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쉴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늘 쉬고 싶어 하지만 어느새 이제 지금 벌써 올해 2025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반드시 이제 시작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마감하시는 날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메가가 있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직 멀었을 것 같고 안 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에 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을 바라보면 조금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도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쉬지 않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그 자세,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자체가 일하겠다는 표시거든요. 허리에 이렇게 허리띠를 잘 하는 것이 전쟁에서도 그렇고 일할 때에도 이 허리띠를 잘 졸라매야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전쟁도 이길 수 있어요. 막 헐렁하게 막 바지 다 내려가면 싸우다가도 바지 내려가면 이렇게 이상하게 져가지고 지게 되잖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허리에 띠를 띈다.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나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늘어지거나
쉬어야 될 때가 아님을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쉬어야 될 때는 이제 곧 오게 됩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개별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쉬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안식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 아직은 안식할 때가 아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표 지점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안식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 진짜 안식할 때가 아니에요. 뭐 휴일도 있고 휴가도 있고 연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건 잠깐씩 뭐 육체가 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쉬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지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마감하실 때가 진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띠를 띈다는 건 우리 일할 준비, 그리고 전쟁할 준비.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일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올 줄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누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그냥 건강하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지만 뭐 괜찮겠거니 그냥 막연하게 계속 같이 계시겠거니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병원에 다니고 이게 뵈면서 참 그 요양원에 계실 때도 옆에 계신 분들 다 보면 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다 오겠구나, 이 마지막이. 그분들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제가 생각할 땐 아버님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어렴풋하게나마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닥쳤을 때 그것이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끝이 오게 돼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오지 않는다. 우리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는 우리 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쉬고 있더라도 마음에 띠를 딱 띠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승리하고, 그래야 이 띠를 띠고 있어야,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아직은 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집중하고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쉼은 언제 오느냐? 주님께 그 진짜 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길 때 진짜 쉼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짜심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보면, 근데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광경이 나와요.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면, 그렇게 깨어 있어가지고 주인을 맞이한 종이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복이에요. 어떤 복이 있죠? 주인이 37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이제 딱 와서 종이 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7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니라. 이 모양이 너무 이해 불가 아닌가요? 아니, 주인이 왔을 때 오히려 종이 주인을 앉히고 수종 들고 발 닦아주고 이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여기 앉힌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 지방에, 이 이스라엘 이 지방에 그 앉힌다는 것은 최후의 만찬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앉는 걸 말해요. 이렇게 잔치 같은 거 할 때도 앉을 때 이렇게, 무슨 노마 나오는 영화 보셨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막 기대고 앉는 거, 그렇게 앉혀놓고 발을 닦아주고 수종을 든다. 주인이 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착한 종, 잘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종을 주인이 수종 든다. 주인이 왔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드려진 분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깨어있는 종들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맞이해서 어떻게 하시냐, 천국에서 눕혀놓고 앉혀놓고 우리를 수종 드시겠대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수종 드시는 모습. 너무너무 뭐랄까요, 민구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모습. 최고의 서비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치하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주인이세요. 이러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하고 있던 종이라도 일로 와, 나 수종 들어, 나 피곤해, 어깨 좀 주물러, 이렇게 하는 게 주인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때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복입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바쳐주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해 주셨는데, 또 거기다가 우리를 이렇게 수종 들어 주시겠대요. 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서비스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때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때로 막 지치고 힘들 때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뭐 이런 불평이 나오거나, 얼마나 더 이렇게 해야 되는입니까? 막 이런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런 게 참 하찮은
불평 아닌가. 주님이 수종 드는 것을 상상하면, 나에게 서비스 해주시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무슨 희생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 투덜거리고 막 가짜는 불평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이 땅에 오셔서 바쳐주셨고, 또 천국에서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좀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양심이 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쉬는 것을 좀 보류하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서 진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를 우리에게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사실 너무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몇백 배, 몇만 배나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힘들 때마다 혹시 그 생각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주님이 나를 서비스해 주시는 거 생각하시면 전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생각을 하면 나태해지려고 하다가도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실컷 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이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마지막은 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새해인데 우리는 새 삶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저 천국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아직은 쉴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아직 주님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많다. 지금 쉬려고 하지 말고 주님 품에서 쉬려고 마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왜 우리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골자는 너희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더 책임이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도 행치 않으면 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그렇지 못했을 때 책망을 받게 되고 추궁하실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책망이 무겁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책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하면 더 큰 죄. 그래서 4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뭐냐? 우리가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종들을 나누어 주고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받은 게 뭐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다. 그래서 지혜는 IQ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함에 있는 것 같아요. 늘 깨어있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알람이 울려가지고 깨는 것은 쉬워요. 일단 깼어요. 그런데 계속 일어나기도 싫지만 일어났는데 계속 깨어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번 깨어 일어나는 것은 쉬운데 계속 깨어있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는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께 딱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들,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복과 칭찬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다 눕혀놓으시고 수정 드시고 서비스해 주시는 그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정말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들키면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거나 그 도망쳐서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다 걸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시대인데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우리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으면 전혀 이 땅의 고난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늘 우리의 초점은 저 영원한 주님 계신 천국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젊은 어린 사람이라도 이 땅은 곧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아주 많습니다. 곧 끝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청지기, 좋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한 일을 했을 때 또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수종 들고 서비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참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것을 잊지 않게 되고 주님 앞에 이 땅에 이제는 이 땅에서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